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라고요? 내꺼. 왜 복 받겠다고 오는 나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하셨죠? 또 복비가 내리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은 비가 오면 걱정되지 않으세요? 저는 올해는 비가 오면 걱정이 돼요. 작년 같을까 봐. 그러면서 거기다 대고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빠, 복비, 복바람, 복비. 작년에는 복비가 아니었어요. 저주비였어요. 3개월을 내리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게 없었어요. 네, 그랬고 올해는요 얼마나 신기하지. 물 줄 때 되면 비가 오고 물 줄 때 되면 비가 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만큼 회개되었다고 보면 되겠죠.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스승의 주일. 스승의 날.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고요. 오늘이 스승의 주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작년에 스승의 날 노래를 한 가닥을 바꿔놨었는데 뭐라고 바꿨었죠?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다 이렇게 지어놨어요.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을 치고 올라가면 안 돼요. 나라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스승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왜? 하늘보다 높다고 해버렸으니까. 하늘 같다고 해버렸으니까. 밑으로 내려요. 한번 하고 지나갑시다. 스승의 노래. 어떻게 하냐? 스승의 은혜는 구름 같다 그럽시다. 잡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되니까. 근데 부모님의 은혜는 받아갔다고 그랬으니까 스승의 은혜는 구름 같다 갑시다. 잡는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스승의 은혜는 구름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 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시라. 고마워.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끝인가요? 우리는 스승의 날에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누가 스승인가? 과연 누가 스승인가? 오늘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 왕이. 그러니까 찾으세요. 그리고 잠언서도 솔로몬 왕이 지었어요. 잠언서는 무엇이고 전도서는 무엇이냐면요. 잠언서는 활발할 때 지은 거예요. 전도서는 퇴임할 때 지은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지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솔로몬이 과연 천국을 갔을까 안 갔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도 걱정되지 않으세요? 온갖 각시를 1000명을 얻어가지고 그 각시들한테 끝에 가서 휘둘려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전부 허락을 해가지고 나라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솔로몬이 천국을 갔을까 안 갔을까?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가죠? 우리는 예수 믿고 회개하면 가요. 구약에는 의로운 행동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가요. 예수 이름을 믿어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전도서는 아주 이제 퇴임하기 직전에 다 해보고 이 이름 자체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예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각시를 1000명 얻어봐도 날마다 짐승을 몇십 마리씩을 몇백 마리씩을 잡아서 그 사람들을 다 먹여도 내가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후손이 쓰더라. 다 물려줄 수밖에 없어. 이것이 모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예요. 이것이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다 헛되다고 했으니까 무슨 염세주의자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분이 천국 가셨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 13절 읽어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 오늘 제목 사람의 본분. 네, 다 해봤는데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 해볼 수 있는데 그 청년의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각시들이 전부 우상을 숭배한 그런 사건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것을 보고 이제 마지막에 하는 얘기예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잘난 척하고 별거 다 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년의 때를 살고 있다고 보면 돼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왜냐하면 꼭 20살 먹은 사람만 청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청년이에요. 어쩔 때는 노인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청년으로. 일을 아주 힘있게 하는 사람은 청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노련한 사람은 노인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청년의 힘도 가지고 있고 노인의 지혜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노인의 지혜처럼 귀한 게 없어요. 청년이 노인의 지혜를 어떻게 따라와요? 딱 보고 있으면은, 제가 60이 넘은 이제 노인이 됐잖아요. 딱 보고 있으면은 아, 저 사람은 이게 부족하구나, 이게 넘치는구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성공하겠다가 금방 보이잖아요. 자신이 못돼서 그렇지 그냥 다 보여요. 그것을 노인이라고 그래요. 노인. 머리가 하얗게 보여주시죠.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장 17절을 보면요, 어린아이와 청년과 젊음이, 노인, 늙은이가 함께 나와요. 함께 나오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내한테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박하고 청년과 같이 힘이 세고 노인과 같이 노련하고,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왔으면 성공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영광이라는 말은 뭐예요? 영광이라는 말은 동그랗다는 얘기예요. 동그란 속에 빛이 들어가는 게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하게 되면 영광이 드러난다. 하나님께 좋은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완전함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고 청년과 같이 힘이 세고 노인과 같이 노련해야만이 나 하나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네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노인이 되어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아기가 돼야 된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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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따라다녀요. 우리가 이번 그 기억총회 잔치에 어떻게 했는가를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셨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쭉 내려오니까 우리 유장로님하고 우리 최 목사님이 이리 예배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산을 둘이 쓰고 우리 장로님이 우리 최 목사님 착 어깨를 안고 둘이 이러고 오는 거예요. 가정의 달에 모본이로다. 아멘 하세요. 샘나요? 샘나면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 우리 뒷모습을 보니 우리 장로님이 팔을 끌어안고 우산을 잡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어제 금식하고 가셨다가 오늘 장로님 모시고 예배드리러 오시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이 기초를 누가 줬냐? 베델의 금식과 기도가 줬어요. 그 안에 우리 최 목사님은 아파가지고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지? 어디 돌에다 갔다가 뜨거운 데 갔다 부대껴도 이게 안 낫는 거예요. 그런 몸을 금식을 해서 싹 나았어요. 나아가지고 그 가정이 회복이 돼가지고 저렇게 아름답게 두 분이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 먹었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그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하는데 금식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흉악의 결박자들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걸 원치 않아요. 맨날 싸움을 벌여놓죠. 싸움을 벌여가지고 돈 뺏어가, 건강 뺏어가,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런데 흉악의 결박을 푸는 그 금식이 저 두 분을 저렇게 사랑스럽게 만들었고 건강하게 만들었고 해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두 분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 하나님 눈에 그렇게 보였을 줄 믿습니다. 제가 꿈을 꿨어요. 밖에서는 우리가 새 식당을 차리고 원목을 세우는 그 귀한 가정 속에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말이 많고, 왜? 알지 못하니까. 저를 만나서 얘기하면 딱 듣잖아요.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말을 엮어서 듣고 한 것이 퍼져나가가지고 얼마나 안 좋게 나와 있는지. 왜? 우리나라 민족은요, 고쳐야 될 게 있는데 부정을 고쳐야 돼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이 민족은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가 부정한 입술로 나와 있어요. 무조건 안 돼, 못해. 어떤 사람 무슨 새로운 일하는 꼴도 못 보고 자기가 아는 것 위에 거 하는 꼴도 못 봅니다. 꼭 자기가 아는 만큼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마리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없으면 누가 탄생을 못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을 못 해요. 마리아 같은 여인이 없으면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나질 못해요, 이 땅에 지금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얼마나 부정이고 부정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뒤집어 대는 아주 종이 새롭게 탄생을 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를 했어요. 아빠, 제가 불쌍하지 않으세요? 마리아 같이 순종하라고 하셔가지고 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알지 못하는 분들은 아직도 이렇게 우리를 가지고 말을 하고 부정하고, 왜냐하면 부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우리 민족은 부정을 위해서 부정을 합니다. 내가 조금만 자기가 아는 거 외에 벗어나면 다 이단이라고 해버립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그냥 영계를 배우느라고 밟아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밟아가고 있는 중에 어쩔 때는 꼭 이단스럽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데,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자들은 이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계 신기한 일들을 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봐도 어찌 그렇게 부정만을 찾는지, 검은 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색안경으로 끼고 보는 거예요. 누가 검은 안경을 끼고 있길래 아빠 저 검은 안경 벗겨주세요 그랬어요. 우리도 벗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을 어여삐 보고 하는 행동을 이쁘게 보고 이쁘게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질 때 그때만 성공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트집 잡고 모든 것을 흉보기 위해서 모든 사람하고 산다면은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본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모든 꽃은 아름다워요. 이 꽃 갖다 꽂아놓는 거 보세요. 이게 건순나미가 이러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하다 꽂아놓으니까 여기다가 꽃꽂이 2개를 사서 놓으려고 지금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올려놓으면 참 좋겠다. 왜? 지금부터 계속 꽃을 꺾어서 할 수 있는 꽃이 수도 없이 피고 있으니까 그거 2개만 사면 참으로 예쁘게 해놓겠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천국에 도달을 하고 이 땅에서 영광을 드러내려면은 무조건 사람을 어여쁘게 보는 안경을 끼시기 바랍니다. 검은 안경을 끼고 사람들의 모든 것을 집어뜯기 시작을 하면은 그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을 갈 수 있을 수도 몰라요. 왜? 끝까지 회개가 안 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를 한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눈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불쌍하지요. 저는 아버지 앞에 순종한 죄밖에 없습니다. 왜? 알아들으니까. 그대로 들을 수 있으니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그냥 생각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볼 때 모두 각각의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이 원 하나를 생각을 해보세요. 베델의 원장이 있습니다. 원장이 있으면은 여러분은
내 눈도 되고 귀도 되고 입도 되고 손도 되고 발도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의 나라를 보면 우리 예수님의 머리가 있다면은 나는 손이 되고 여러분은 발이 되고 여러분은 몸뚱이도 되고 다 해서 하나를 이루어 간다고 했고 가장 작은 것이 요긴하다고 그랬어요. 가장 작은 것이. 제가요, 우리 이순아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주차장에 풀을 좀 뽑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바쁘니까 이제 한나절 뽑고 갔어요. 또 하루를 보니까 우리 이순아 전도사님이 그걸 빼고 있어요. 빼는데 얼마나 예쁘게 빼고 앉아가지고 끝까지 그 풀까지 다 갖다 버리더라고. 나는 절대로 풀은 안 갖다 버립니다. 뽑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하는 걸 하니까 어때요? 와, 풀을 갖다 버리기도 하네. 저는 풀이 다 매면 안 목사, 나 풀 다 뺐어. 그러니까 그럼 우리 안 목사가 와가지고 풀을 싹 뿌려줍니다. 저는 참으로 이상해요. 1번은 하는데 2번은 안 해요. 근데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싫어요. 풀을 빼는 건 너무 좋아해요. 근데 갖다 버리는 건 너무 싫어요. 그럼 효과적으로 하자. 이거는 내가 했고 요긴한 우리 안목사가 이걸 버리면 안목사도 복을 받겠구나. 안목! 그러고 부릅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렇게 싫은 걸 갖고 가다가 엎어지면 곤란한 거예요. 왜냐면 이걸 갖고 내려가는 게 너무 가팔라가지고 거기를 내가 두려움을 느껴서 그런지 거기를 안 갖고 내려갑니다. 그것을 만약에 흉을 본다면 왜 끝까지 일은 안 하냐고 흉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체로 보면은 요긴한 아주 작은 것이 요긴하다 그랬어요.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못해도 저가 하고 저가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행복으로 알고 내가 못해도 그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안 필요한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이렇게 손과 발과 발가락, 새끼 발가락도 최고 요긴하대잖아요. 여러분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 그거 뭐 필요하겠어요? 쬐끄만 게 하나 붙었는데 발톱도 없어요. 걔는 별로. 그런데 걔가 없으면 찔뚝거린대요. 그러니까 바르게 걸을 수가 없는 게 균형이 안 잡혀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는 걸 아름답게 봐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요긴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목사 설교도 안 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얼마나 풀을 잘 치워주는지. 누구의 사랑둥이에요? 제 사랑둥이에요. 안목! 그러면 꼬라라라 달려가지고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나는 부르기만 하면 금방 와서 해줘요. 얼마나 예뻐요. 안 오면 또 뭐 문제가 있나 보다. 그냥 그러고 놔두면 돼. 일주일 있다 부르면 또 와. 그럼 일주일 전에 치우냐? 절대 안 치워. 안목사 올 때까지 놔둬.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풀이 말라가지고 우리 안목사가 치우기 쉽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긍정이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유튜브에 많이 나가죠. 그런데 옷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옷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옷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은 그냥 여기 있기만 한데 저는 계속 유튜브에 나가니까 아무리 입어도 똑같은 옷만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이 이 옷을 사서 보낸 거예요. 세상에 그분도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운데 원장님 이거 입어. 그래 너무 늦어가지고 입어질라나 모르겠어 하고 한 2주 전에 보내가지고 이걸 자르고 하느라고 이제 입고 나왔어요. 여러분 예쁘죠? 주의 종은 이런 사랑을 받고 살아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해주는 말과 행동이에요. 서로. 뭔가를 주고 싶고 주고 싶잖아요. 근데 못 줄 때 더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런데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고 싶잖아. 여러분은 받는 게 좋아, 주는 게 좋아? 물론 받는 것도 재밌어요. 주는 것도 엄청 재밌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꼭 입고 찍어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사님한테 보내줘야지. 하고 입고 나왔어요. 이쁘죠? 제가 빨간색 좋아한다고 이 색을 사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원장님, 나 돈 오면 내가 선물 많이 사줄게. 옷도 많이 사줄게. 걱정하지 말고 있어. 이것은요,
이 주의 종의 가슴을 어떻게 하는 눈물이 줄줄 흐리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려요. 네가 어떻게 고생하고 있는지,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항상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기도했어요. 모두 상처를 치유하고 바르게 알고 회복시켜달라고. 제가 12시 조금 넘어서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내 꿈을 꿨어요. 지금 아픈 우리 전도사가 있어요. 밖에 나가 있죠. 엊그저께 통화하고 원장님 보고 싶어, 원장님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미안해, 내가 있을 때는 몰랐어, 내가 여기 밖에 나오니까 우리 원장님이 너무 보고 싶어, 우리 엄마인데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우리 전도사가. 그래갖고 우리가 무덤골에서 나오려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전도사가 그 전에 저보다 더 아름답고 더 능력 있게 막 나를 섬기고 우리를 섬기면서 그 무덤골에서 나와서 옆에 동네 원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 원동이라는 동네는 원동네, 원 목사의 동네, 거기까지 왔더라고. 와가지고 이제 회장님만 찾으면 되겠다 도착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여기 있질 않는데 왜 그 전도사로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전도사는 전도하는 사람이면서 보조자예요. 원 목사를 보조하여 모든 일을 함께 이뤄가는 그런 사람을 전도사라고 하죠, 교회 안에서. 근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번에 여러분이 기억총회의 그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멋졌는지, 그 막 순식간에 뒤집어 놓는데도 그걸 다 해내가지고 섬겼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하셨는지, 그것은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사람을 보면. 왜? 근래에 엘리야 목사님이 주일날 오후에 계속 오십니다. 오라고 안 하는데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꾸 그곳을 가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싫으면 풀 하나도 없이 싫으면 못 갖다 버려. 그러니 이렇게 싫은 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유는 뭐냐? 위험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리어카를 제가 그냥 끌고는 조금만 끌고는 다니는데 가서 버릴 때 이럴 때 굉장히 위험해, 균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내가 작정을 딱 한 거예요. 왜? 그거를 안 버리는 것보다 나를 안 다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원장이 다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몸을 조심하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 목사님이 전화를 오셔가지고 섬김에 고맙다고. 나 그러니까 오후에 갈게. 오후에 설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돼서 업그레이드, 섬김의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 무덤골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원동네에 도착을 했다는 거죠. 이제 목사의 동네로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나무라는 거예요. 왜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냐? 신경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애기들은 정말 돌봐야 되지만은 주의 종이 단계가 높아지면 하나님의 자유함 속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하고 할 만큼 하고 그들이 자유하게 움직여야지. 내가 막 꺾어다가 데려놓잖아요. 더욱더 말썽만 벌어져요. 그거를 제가 여기서 2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손을 보고 위로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면은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지죠. 어떤 은혜? 합력하여 서원을 이루는 지혜. 네. 그러나 그분들이 말해줄 때 그건 항상 참고하여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여쭙고 이제 가는 것이요. 왜? 우리가 한 1년, 2년이 다 가는 동안에 원목 세우는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 동안에 얼마나 뒤에서는 말이 많고 손가락질을 하고. 왜?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은 욕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나 너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네가 큰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큰 상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를 다 끌어안아줘야 돼요. 아빠, 모르니까 그러죠. 모르니까 그들도 용서해 주셔야 돼요.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모르니까 그러죠. 그래서 다 회복시켜서 같이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이 모두 전도사로 나타난 거죠. 모두 업그레이드가 되고 얼마나 웃으면서 행복하게 섬겨가지고 거기서 섬겨가지고 원동네까지 왔어요. 얼마 전에 제가 꿈을 꿨잖아요. 2, 3주 됐나요? 무동권에서 나오려고 하더라. 근데 나와가지고 원동네 도착을 했더라. 그것은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아주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주의 종들이 살겠냐? 삼성은 서비스로 승부가 걸렸다. 그들은 제품도 좋지만은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그 제품이 팔리질 않습니다. 와가지고요 성질 한번 내버리면 다시는 안 사버려요. 그보다 낮아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응? 우리 여인이가 말했죠. 대통령도 영혼으로밖에 안 보인다. 천하보다 더 귀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그들을 돕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삼성보다 업그레이드된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아멘 안 하세요? 이때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삼성보다 엄청 업그레이드된 서비스가 있어야만이 그 영혼을 구원합니다. 저 많은 걸 해봤습니다. 내가 가진 이 연계를 넣어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막 가르쳐주고 가르쳐줬습니다. 다 갔어요. 왜 그러지? 그렇게 좋은 걸 왜 안 받아들여? 네 꼬라지 보니까 싫다는 거예요. 네 꼬라지 보니까 싫다는 거예요. 네 섬김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 그러니까 서비스가 삼성보다 100배는 나아야 됩니다.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전도자가 말했어요. 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청년으로 살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청년과 같은 힘으로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헌신하다가 가야 되겠다. 이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는 삼성의 100배 서비스자가 되리라. 여러분도 오늘 그렇게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속상하게 하고 아무리 신경 쓰이게 해도 그 사람은 영혼인 것뿐이에요. 나를 통해서 잘못하면은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나를 통해서 멋지게 천국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내가 상처를 너무 많이 줘버리면 그는 예수를 떠나서 지옥에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되겠죠. 왜? 이 전도서의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너희들의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일 잘하려고 신경 씁니까? 사람 만났을 때 친절하게 잘해주면 되잖아요. 풀 좀 잘못 빼고요. 고추나무 하나 줍고요. 고구마 좀 안 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고구마 다 죽어버리면요 한 차 갖다 줄 거예요. 쌀 부족하면 25톤 트럭으로 몇 개를 갖다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짜증 부리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더욱더 친절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여인이가 그랬잖아. 대통령도 나에게는 영혼으로밖에 안 보이고 국회의원들도 나에게는 영혼인 것뿐이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나에게는 영혼으로밖에 안 보이더라.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대통령이 우리를 볼 때는 백성으로 보여서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 주의 종들이 볼 때 그들은 영혼인 것뿐이에요. 대통령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사랑한 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게 하고 그가 천국까지 이르러 주는 거예요. 우리 그 일 잘합시다. 네. 자, 9절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지금 솔로몬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야, 여기 지혜자와 지식은 뭐냐? 지혜자는 지혜의 근본.
뭔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방법인데 지식은 뭐냐면 가닥이에요. 가닥.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꽃을 가꾸는데도 지식이 필요해요. 자, 영혼을 천국에 보는데도 지식이 필요해요. 가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꽃 기르는 방법으로 닭을 기를 수가 없고 닭을 기르는 방법으로 꽃을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꽃하고 닭하고 같이 갖다 놨어. 우리 권사님이 예쁜 꽃을 갖다 놨어.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닭이 와서 다 쪼아먹어버렸네. 해피는 날마다 꼬늡니다. 닭 한 마리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달라요. 이들을 같이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닭을 캐놨더니 그새 꽃이 없어져 다 뜯어먹어버렸다니까. 날마다 나와서 꽃을 뜯어먹어요. 그리고 또 이게 쳐놨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서 다 짓밟아놔요. 그래서 참 놓아먹이는 거는 진짜 힘들구나. 선머스마 같은 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왜? 가둬놓고 기르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좀 나서 먹여보려고 연습을 시키고 있는데 꼭 내가 좋아하는 것만 와서 다 먹는 거예요. 풀만 먹으라고 하는데 풀을 안 먹고 뭘 먹어? 꽃을 먹어. 이 녀석들 너희들 안 내놓을 거야. 그리고 내가 닭을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해피는 어떻게 닭을 잡아 죽이려고 맨날 꼬르고 있어. 얘들을 거기다 같이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각각 하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자, 해피는 닭 잡아 먹으려고 그러고 닭은 내 꽃 잡아 먹으려고 그러고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과연 뭐 하는 데 필요할까? 다 튼튼하게 하는 데 필요합니다. 튼튼하게 하는데, 지혜롭게 하는데. 닭이 안 잡아 먹히려면 어떻게 해요? 닭이요, 해피 곁으로 갑니다. 갔다가 우다다다다 또 막 그럴 때 뭐가 튼튼해질까요? 다리하고 날개가 튼튼해지죠. 얼마나 재밌는지. 그래, 지식이란 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지식. 필요한 거. 꽃을 가꾸는 데 필요한 거. 꽃을 꽃꽂이 하는 데도 필요한 거. 이게 가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삶의 가닥이에요. 지금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그렇게 하면 망해. 이렇게 가닥을 알려주는 게 바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재밌어요. 지, 땅, 지, 식, 음식. 뭐예요? 이 지식이 제대로 박혀야 땅에 먹을 게 생겨요. 아니, 꽃 가꾸러 하니까 가서 지근지근 밟아놓고 상추 가꾸러 하니까 가서 가꿀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상추 빼주세요, 빨리. 사이사이. 빼서 못 먹으면 나눠줘요. 지금 안 빼주면 그거 못 먹어요. 닭 줘요. 빼다가요, 못 먹으면 저 닭한테 갖다 주세요. 내가 가져가진 않을 때가 여러분이 빼서 갖다 줘요. 남는데 그걸 갖다 자꾸 저장고에다 넣어놓으시면 안 돼요. 넣지 말고 그냥 지금은 먹을 짐승이 있으니까 닭한테 갖다 줘요. 닭집 앞에다 갖다 주면은 그 아이가 좋아서 먹습니다. 근데 지금 솎아주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모든 것이 때가 있어. 이게 지식인 거예요, 지식.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때 해야 될 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언이라는 건 숨겨진 언어예요. 그러니까 숨겨진 언어가 잠언서에 수도 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 감춰져 있기 때문에. 어쩔 때 깨닫게 하시느냐면요, 우리 아버지 앞에 이 말씀대로 선악간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하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서는요,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맞춰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번에는 방송도 음식도 섬김도 얼마나 잘해줬는지 너무 좋아가지고 오후에 오신대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서 내가 좋다 그렇지 않아. 사람들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이 말을 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해줘. 우리가 모두 업그레이드가 되었답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 전에 보면은 아주 인상 쓰고 신경질 쓰고 신경질 부리고 막 이러거든요. 얼마나 막 행복해가지고 막 이렇게 구름을 타고 다니듯이 다니면서 섬기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원동에 딱 도착했고 지금 이제 회장님만 찾으면 됩니다. 간단히 그 동네 계세요.
그 동네에 계셔서 쉽게 찾겠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꿈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버지 나가게 해주세요. 나왔구나. 이제 찾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봅니다. 10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구했고 이 잠언서를 보면요. 여러분 잠언서 화장실에서 잘 읽고 계시죠? 하루에 한 장 안 읽으면 화장실에서 나오지 말아요. 그냥 거기서 있어. 다 읽어질 때까지. 한 장은 무조건 읽는 거예요. 하루에 화장실 가서. 아무도 안 읽고 한 사람만 읽는구나.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어도 내가 하던 일을 멈추시면 안 돼. 어떤 거 성경을 놓으시면 안 돼요. 성경을 놓으시면 여러분의 설교가 세상으로 가요. 성경을 놔버리면요. 설교를 딱 준비해놓고 화장실 가서 잠언서를 딱 읽어요.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 가다가 조금 짬이 날 때 있잖아요. 그때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맨날 갈 때 못 읽잖아요. 바쁘니까. 그때 바로 한 장 이상을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철칙같이 지키시고 여러분의 일생을 아름답게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다 아멘 하신 거죠? 지켜보세요. 그 잠언과 비유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좋은 일 할 때 그걸 딱 깨닫게 해주셔요. 깨닫게 해주시면은 우와 이게 이런 뜻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가질래요? 진리의 말씀을 가질래요? 네,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돈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진리 안에 다 들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아모스를 짓고 일을 하려고 하시는 내 하나님은 진리를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을 잘되게 하고 천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민족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아모스를 지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걸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 사람이 잘 되는 말씀이다 그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화장실 가서 잠언서 읽는 거 잊지 마세요. 나오지 마요. 한 장 안 읽으면 나오지 마. 아무도 아멘 안 해. 나오지 말라니까. 여기 안 나와도 괜찮아. 그냥 거기 앉아서 그거 읽고 있어. 하루 종일 한 장 읽어. 그럼 좋잖아.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읽어요,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이에요, 잠언.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는 말씀을 내가 갖고 있으면 때가 되면 딱 열어주셔요. 한 말씀만 열어줘도 여러분 대박 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지혜자의 말씀들, 지혜는 누가 주시느냐? 성령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다. 채찍은 누가 맞았죠? 우리 예수님이 맞았죠? 그 채찍이 이렇게 생겼다잖아요. 사이사이에 이 무슨 쇳덩어리가 있어가지고 탁 때리고 땡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온대요. 그런 채찍을 우리 예수님이 맞으셨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뭐를 맞아야 된다고요? 그런 채찍을 맞아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갈 정도로 아프게 고통을 당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5,000명, 3,000명이 회개도 했는데 스데반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일, 설교 이런 거를 듣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뒤집으려고 하지 여러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부정하지 마, 흉보지 마, 멋지게 섬겨, 행복하게 섬겨, 최선을 다해. 이런 말씀을 최선을 다하기 싫은 사람은 꼬라지 나는 거지.
아, 자면서 읽기 싫은데 왜 읽으라고 난리야. 지나 읽을 일이지.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제가 요즘 못 읽었는데 읽게 해주세요.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런 철칙을 끝까지 지키게 해주세요. 옷 조금 하나 못 빨아도, 청소 조금 못해도. 여러분, 읽어. 그거 맨날 빠는 거, 맨날 하는 청소 좀 한 기퉁이 좀 못하면 어때?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주차장을 풀을 뽑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뽑다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죠? 못 뽑고 한쪽을 남겨놨어요. 그것도 예쁘다, 야.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날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못 뽑았어요. 뭐 그거하고 신경질 부릴 거 뭐 있어요. 그것도 잔디밭이네 그랬지. 아니, 엘리야 목사님은 풀이 잔디래잖아. 조금 못해도 괜찮다고 했잖아. 완벽하게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 우리가 정말로 내가 결정한 걸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뭐냐? 죽음이요, 죽음. 아이고, 내가 저거 해야 되는데, 아이고, 밥 해야 되는데, 찌개 끓는데, 아이고, 못 읽어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평생 똑같아요. 왜? 채찍을 맞지 않았어요. 말씀이 채찍이에요. 나를 바꿀 수 있는 키예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되는 이 혼은요, 예레미야서 17장에서 뭐라고 했냐? 뭐라고 그랬지? 잠언서 17장. 생각이 안 나네. 예레미야서 17장. 그러니까 나이 먹었다잖아요. 잠언서 17장.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생겼냐? 금강석 끝 철필. 유리예요, 유리. 유리보다 더 단단한 거예요. 여기가 이게 새겨져 있어요. 뭐가? 부정하는 거, 손가락질 하는 거, 친절하지 못한 거, 성질 부리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우악 부려 쌓는 거, 이런 거 다 여기 지금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유리보다 더 단단한 걸 우리가 어떻게 벗겨냅니까? 못 벗겨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벗겨내십니다. 어떻게 벗겨내냐? 아무리 이거는 3,000도의 불에 녹여야 된다 그랬어요. 다이아몬드는. 그랬는데 3,000도 불보다 더 단단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고 날마다 읽고 듣고 쓰고 애를 쓴다면은 이거는 반드시 벗겨집니다. 벗겨졌어요. 벗겨지기도 했고 못 벗긴 건 또 벗겼고, 또 들어오면 또 벗길 것이고. 왜? 말씀이 생각나는 걸 어떻게? 여기다 세워놨으니까 딱 생각나요. 아빠, 오늘은 어디를 설교할까요? 딱 생각나요. 언제? 일하는데. 저는요, 일하면서 모든 설교를 다 준비해갖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5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준비했잖아요. 기도로 준비했죠? 일하면서 준비했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 벌써 밥 내면서 전부 준비해갖고 들어가서 그냥 쏟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다 성경 써놓기만 했어요. 성경이 이곳에 새겨지니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안 갖고 가든 갖고 가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타타타타타 연결을 해가지고 쫙 펼쳐놓으셔요. 그리고요, 기도를 또 하고 쫙 일어나잖아요. 키포인트를 딱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설교해봤자 무슨 설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설교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금강석 철필 3,000도보다 더 무서운 성경을 새긴다면 나의 인생을 바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성경 안 읽는 날이 없기를 원해요. 화장실 들어가서 읽으면 절대로 안 읽는 날이 없어요. 밤에 일하고 가면 졸려서 실제로 못 읽을 때도 있어요. 화장실은 가잖아. 그러면 거기서 읽으면 안 읽는 날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어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해보세요. 조금 지저분해도 괜찮아요. 조금 더 못해도 괜찮아요. 조금 내가 옷을 좀 더럽게 입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속이 깨끗해지면 다 깨끗해요. 내 속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변화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항상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뒤집어대.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그랬어요. 여기는 왜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죠. 말씀을 들고 나왔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이십니다. 둘째, 회중의 스승들의, 이렇게 회중. 여러분이 회중이죠? 여러분이 스승이라는 거예요.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다. 여러분, 사람 속에다 못을 박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제1스승, 공의로운 하나님 말씀,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눠주고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잘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게 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복 받게 된 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스승이시냐?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는 본의 스승이세요.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은요, 너희들은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딱 넣었어요. 어떻게 하셨으니까? 자기가 목숨을 내놨으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혹시 있으셨나요? 저는 여러 번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지? 예수님만 버린 게 아니라 나도 버리셨어.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시키려고 버리셨구나. 우리 예수님을 죽였다가 부활을 시키려고 죽이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채찍으로 때려서 살을 깎듯한 고통과 아픔을 줘가면서 우리를 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못 변하죠. 그러니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끝없이 새겨라. 그리고 나면 때가 되면은 반드시 알게 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1번, 스승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도 내려오지 마.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려올 수 있는 분이세요. 나는 묶어놓으면 못 내려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려올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그분을 내려줄 수 있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안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하고 하나님의 화목을 위해서 짐승 대신 잡으셨어요. 여러분, 나와 내 자식이,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내 민족이 정말로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형제들도, 내 가족들도, 내 자녀들도 다 복받습니다. 그래,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말씀을 자꾸 버려버리고 채찍을 맞지 않아.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안 할 거야.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복을 못 받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본을 보이신 거예요. 내려올 수 있고 도망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근데 거기서 돌아가셨고 우리 예수님은 그분을 부활시키셨어요.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돼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제일 앞에 뭐가 붙었어요? 만왕의 왕이로. 이름이 바뀌셨어요. 무엇을 해주셔서? 아버지한테 순종하여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이름이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이 지구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귀신도 벌벌 떨고 사람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스승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무엇을 쳐다봐야 돼요?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내가 정말 죽은 것 같은 고통 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과연 저 십자가를 잘 지고 있는지, 과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내가 더 아픈지, 지금의 상황이 그때보다 더 아픈지,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쑥 내려가 버려요.
지금의 모든 고통이 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세요. 예수여 그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다 강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강도 같은 나를 구원해서 주의 종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굶지 않고 먹여주고 좋은 옷 입게 해주고 좋은 옷 사서 보내게 하시고 좋은 거 주게 하시고 좋은 거 받게 하시고 얼마나 큰 은혜를 내리셨습니까?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종이 됩니까? 저는요 나를 이 강대상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내 아버지의 은혜는요 내 평생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평생 갚을 수 없어요. 그러지 않고 세상에다 놔뒀더라면 먹고 사느라고 별짓거리 다 했을 겁니다. 아마.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내가 입을 것이 없어도 나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한테 나를 맡길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주의 종 되신 걸 축복합니다. 아무도 고맙지 않나 보네요. 주의 종 되신 걸 축복합니다. 주의 백성 되신 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월급을 실시간으로 받아요. 여러분 그렇잖아. 세상에서 일하면 딱 한 달에 한 번만 돈을 줘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실시간으로 돈을 줍니다. 필요하다 할 때마다. 지금은 비록 돈이 좀 작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제 곧 해결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도착을 했다니까요. 우리를 바꾸느라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께 이 스승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정말 애쓰셨습니다. 저희들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달아주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울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서 섬김의 모든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신 분이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 보겠습니다.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다 그랬어요. 왜 회중의 스승이라고 그랬을까? 자, 회중, 이웃. 이 십자가 은혜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어떤 분은 참으로 공의롭게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끝에 가서 죽을 일을 만들어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자신을 사랑해도 내 이웃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데리고 와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가야 합니다. 오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나 몰라요. 우리 최 목사님과 우리 유 장로님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복 달라고 그러면, 딸이 복 달라고 그러면 네 남편 내 아들한테 잘해. 또 아들이 돈 달라고 그러면 내 딸한테 잘하고 와. 뭘 데리고 가야 돼요? 내 남편도 아내도 다 말을 통해서 데리고 가야 돼요. 내 자식들도 다 데리고 가야 돼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다 섬기며 가야 돼요. 쳐버리면 안 돼요. 내 그냥 자의적으로 막 윽박질러 갖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윽박질러서 될 것 같으면은 윽박질러면 다 도망가 버려요. 각시도 도망가고 남편도 도망가고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말이 통해서 같이 가야 합니다. 말이 통해서 같이 데리고 저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올라가면 이 날개는 뭐예요? 십자가의 날개, 이웃이에요. 오른쪽은 마음에 들어요. 오른쪽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 마음에 드는 그는 삭감이야. 마태복음 10장 40절을 보세요. 제자끼리 선지자끼리 너희끼리 잘해. 삭감이야. 너를 핍박하고 너를 괴롭히고 너를 못되게 하고 큰 삭감이야. 거짓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를 향하여 거짓을 합니까? 모르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그들이 몰라서 거짓말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제가 큰 상을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다 같이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콱 패버리세요. 이렇게 하는 말하고, 아빠 안 돼요. 제가 되면 다 돌아옵니다.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1번, 2번 어떤 걸 좋아하실까요? 2번을 좋아하시죠. 끌어안는 거.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도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끌어안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을 나 때문에 줬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그들이 몰라서 그렇게 난리를 해도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회중들의 스승은 첫째, 부부입니다. 부부가 말이 통하면은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데 말이 통하는 게 너무 웃깁니다. 하나는 곰이고 하나는 여우입니다. 통해요, 안 통해요? 곰이 어흥 그러면 여우가 깨갱거립니다. 그러니까 곰이 시끄러워 발로 차버립니다. 근데 각시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각시가 좀 어떤 각시는 또 각시가 싸납습니다. 그래갖고 왜 어흥하느냐고 막 집어 뜯어놉니다. 그러면은 곰이 없어져 버렸어요. 곰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방패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집안에. 자기가 다 벌어다 먹고 살아야 돼. 어느 날 우리 며느리가 이랬어요. 당신은 돈도 안 벌어다 주고 원장님이 다 주고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런데 꿈을 꿨어요. 너의 남편이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네. 여러분의 남편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못 벌어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먹고 사는 건 당신의 남편이 순종을 해주기 때문에 먹고 살고 예쁘게 멋있게 주의 종으로 훈련시키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뭐가 어쩌고저쩌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만약에 없어져 봐요. 어떻게 되나. 이럽니다. 껄껄껄. 그때 잘해줄 거. 그때 이렇게 할 걸. 사모님들이 다 그러고 있다네. 먼저 남편 보내놓고 달달 볶아서 먼저 죽었어. 그러고 나니까 그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맨날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들이요, 절대로 당신의 남편의 설교에 트집 잡지 마세요. 아직도 트집 잡고 있는 사모가 있다면 정신 바짝 차리세요. 어떻게 곰이 여우같이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말해보세요. 곰이 만약에 여우같이 설교를 한다면 그거는 이미 변질돼 버렸어요. 그것이 누가 되냐? 아합왕이 되는 거예요. 아합왕은 왜 그렇게 죽을 일을 했냐? 그 악한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각시가 달달달달 볶아대고 각시가 하자는 대로 따라 해버린 거야.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는, 여자하고 남자는 전혀 다른 설교예요. 남자는 공의를 선포하고요, 여자는 정의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잔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는 공의로 말씀을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필요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무조건 잘한다고 해야지 너 나한테 맞춰서 고치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너 여우 돼, 그런 거예요. 그럼 네가 곰이 되라. 어떻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가 원하는 방향의 설교로 가지고 가주세요.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멋진 아들 짱입니다, 이래요. 그러면 그 아들의 아버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내가 그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는 그의 각시인 것뿐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하늘에 따로 있어요. 그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신 데서 계속 구박하고 계속 성질 부리고 계속 해봐요. 어떻게 복을 줍니까? 남편한테 잘하는 사람은요, 땅에 무엇이든지 있습니다. 그냥 남편한테 잘하지 않는 자는 땅에 뭐가 없어요. 제가 다 봤어요. 남편한테 아무리 고약해도 헌신한 사람은 땅에 있어. 뭐가 있냐? 주소가 있어.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뭣도 있어. 그런데 남편을 아주 하대하고 남편을 지 손에 잡고 늘어지는 놈들은 없어요. 여러분,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남편한테 잘하셔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시여, 남편한테 잘해. 그래야 있어. 네가 아무리 잘나게 생겼어도 남편을 통해서 복이 오는 거예요. 여자들은 보조자인 것 뿐이에요. 아주 지혜롭게 그 남편이 하는 것을 받쳐줘야 돼요. 그러면서 고치는 것은요, 사랑 주면 고쳐줘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어느 날 햇빛하고 바람이 저 사람 옷을 벗기기로 했어요. 바람이 먼저 그래서, 야, 내가 벗길게. 막 바람을 부는 거예요. 태풍을 불어. 갈수록 옷을 여며버려. 그랬죠? 이섭 이야기 들으셨죠? 자, 햇빛 이제는 내 차례야. 그만해. 자, 따뜻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어이구, 옷 벗고 물로 들어가 버렸어.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사랑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들이 이쁘세요? 아들하고 바꾸세요. 아들은요, 가면은 지 각시가 사랑해줘요. 그런데 그 남편은 나 위에는 사랑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주면은 모든 게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사랑을 주지 않으면 고쳐낼 수가 없어요. 왜? 갈수록 여며버리니까. 여러분, 알아들으셨죠? 그 아들 사랑하는 것을 10배를 더해서 그에게 사랑을 주세요. 그럼 딱 이렇게 하면 사랑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여보, 진짜 멋있어. 정말 잘해.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변했어. 응? 당신이 예수님 다음으로 멋있어. 예수님보다 멋있다고 그러면 안 돼요. 탤런트보다 멋있다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다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근데 궁뎅이를 흔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해보실래요? 하셔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 하나밖에 모르고 있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 책임 아니에요? 무엇을 원해서 이렇게 지어받고 맨날 꼬집어 뜯고 그러는 거예요? 뭘 원해서? 얼마나 더 잘하기를 원해서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햇빛을 주고 따뜻하게 해주면은 그거 내 아들 이쁘게 해줬다고 잘되게 해주는 것이 아버지세요. 여러분,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남편 아내였습니다. 세 번째, 자식입니다. 세 번째, 자식이에요. 자, 자식은 어떠세요? 자식 스승이에요. 여러분, 자식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그대로 가르친 거예요. 나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그 행동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보고 고쳐 나가야 돼요. 아,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하니까 기분 나쁘구나. 그럼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아, 내 엄마가 내 아빠가 이렇게 하니까 기분 나쁘구나. 내가 바꿔서 해봐야지. 이렇게 해야만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 이것이 뭐예요? 스승이에요, 스승. 최고의 스승 똑같아. 그리고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당신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남편이 잘못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서로 잘하려고 해야지 왜 너만 잘하라고 해? 이거는 절대로 아닌 거예요. 서로 대화를 통해서 꺾을 것과 올라갈 것을 대화를 통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만 통하면 그 가정은 복에 복을 더합니다. 노래 한번 하고 지나갑니다. 반드시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박수 치면 반드시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섞이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섞이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아싸 아싸.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 119편 9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보다 낫다고요? 모든 스승보다 내 명철함이 낫다는 거예요. 명철 뭐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볼까?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를 봐야죠.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들어가면 지금 내가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시죠? 아내가 웃는 게 좋아? 성질 내는 게 좋아? 아유, 모세는 웃는 게 좋다네. 딴 남자들은 다 신경질 부리는 게 좋은 거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고요. 어떤 좋은 행동보다요, 웃어주는 게 기본이에요. 지금 남편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아내 얼굴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인상 쓰고 있거든요. 인상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짜증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웃지 못하고 있구나. 알아야 돼. 딱 웃으면은요, 바로 얼굴이 바뀝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의 남편이 짜증 부릴 때 보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거울이 누구냐면 상대예요. 아내의 거울은 남편이면 남편의 거울은 아내예요. 그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었어요. 남편이 먼저 고쳐야 될까? 아내가 먼저 고쳐야 될까? 여러분, 이삭은 참으로 훌륭한 남편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남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못 가져가지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우리 아내가 아기를 갖고 싶은데 못 갖습니다. 아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아기 가졌어요. 여러분 남편들이시여, 아버지, 우리 아내가 정말 예쁜 옷을 한 벌 갖고 싶답니다. 저한테 주셔서 사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해도 괜찮잖아요? 안 되나요? 꼭 아기 낳는 것만 기도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아내는 꼭 귀걸이를 사달랍니다. 아버지, 하나 사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아내를 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내를 잃으면 다 잃는 거고요. 생명이 생명. 생명자가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자식이고 뭐가 없어요. 자식은요, 모두 아내 편이에요. 아빠 편 아니에요. 아빠들은 뭐 했어요? 씨 주고요, 돈만 줬어요. 뱃속에서 젖 먹이고 밥 먹이고 한 거는 엄마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고약하게 굴잖아요. 싹 버려버려요. 그럼 엄마한테 싹 붙어버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을 모르는 남편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얻어야 되는 것은 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내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아내의 비율을 맞춰주고 아내한테 잘하면 그 자식들이 다 나한테 잘해요. 근데 엄마한테 고약하게 굴잖아요. 아들이 들고 일어나 버려요. 왜? 아빠보다 엄마를 더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엄마한테 뭐라고 하니까 탁 들고 일어나거든요. 아빠! 탁 손잡아 버리면 꼼짝 달싹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누구를 얻어야 돼?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아내한테 잘하세요. 그 아내가 남편의 생명자십니다. 제가요, 많은 가정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멍청한 남편들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 시어머니, 자기 엄마가 며느리한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그 시어머니 편을 들어서 같이 패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려요. 응? 그거요, 잠시 시어머니하고 띄워놓고 편 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사랑을 따뜻하게 해주면 다시 자기가 돌아가요. 이렇게 해야지. 거기서 시어머니 편을 들어가지고 같이 패버리는 사람은 다 99.5% 다 도망가더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시면 안 돼요. 내 부모는 아무리 뛰어나도 내 부모인 것 뿐이에요. 근데 내 아내는 어때요? 떨어지면 남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반드시 아내 편을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아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요, 그렇게 고약하게 굴어도 아무도 안 가요. 죽음 위에는 안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편 들어주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더라고. 누구 믿고 시집 왔어요? 그 남편 믿고 시집을 왔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고 세상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편을 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99.9% 다 도망가요. 여러분 남편들이시여, 시어머니, 시아버지 앞에서 아내 편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엄마한테 얘기하면 되잖아. 어? 그래야 가정이 평안해요.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정신 바짝 챙겨야 돼요. 그렇게 며느리 잘못됐다고 맨날 나무라면 어떤 며느리가 살아줍니까? 세상에 며느리 하나 사랑해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내 아들 밥 잘해주죠? 내 아들 옷 예쁘게 입혀주죠? 자식 나가지고 손자들 줄줄 주죠?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우리 윤희가, 우리 며느리가 이뻐가지고 나 새벽 5시에 빨래개 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많은 데를 데리고 다니는지 빨래 개고 어떻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산더미 같이 있어요. 그럼 제가요, 여기서 새벽에 기도하고 나가서 그거 개주고 가요. 올라가요. 왜? 나도 우리 윤희한테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윤희가 나 사랑해 주잖아요. 조금 고약하게 굴어도 에이 빨래 잘 개주는데 뭐, 우리 애들 이뻐해 주는데 뭐, 이러고 나를 사랑해 줘요. 윤희야, 그렇지? 거봐, 아멘이잖아.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해 주는 거요. 사랑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 남편도 아내에게 사랑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아내도 남편한테 사랑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너 내 거니까 콱 가만 안 놔둬.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잘 바뀐 먹과 같다 했어요. 왜? 이 사랑하는 자들이 주는, 얼마나 아픈 거예요. 얼마나 아픈 거예요. 그러나 나를 꺾어서 그에게 가야 돼요. 그것이 명철이에요. 그가 안 좋다고 할 때 나는 나를 꺾어서 그에게 반드시 가줘야 그 사람을 내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고약하게 군다 그래서 내가 같이 고약하게 굴어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나한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그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명철은 어떤 것이냐? 어떤 우리 예수님이 계셔도 부모와 자식이 있고 남편이 아내가 스승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최고의 스승은 뭐냐? 명철이에요. 명철. 나를 보는 거. 어떻게 봐야 돼?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은 바로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괴롭힌다는 거야. 나한테 고약하게 구는 그 사람은 내가 잘못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깨달으면 누가 편해지냐? 내가 편해져요. 나를 조금만 못을 박듯이 고쳐주면 바로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복을 받는 복둥이로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가 잘하라고 빡빡 우기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네가 그따위로 악한 짓을 하는데, 네 아내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너를 꺾지 못하고 끝까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가버려! 그래. 가버려. 띄워버려요. 나바락에서 뺏었어요. 다윗한테 줘버려, 아비가일을. 이렇게 지혜로운 아내를 내가 너에게 줬건만 네가 그렇게 내 딸을 천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 좋아. 그럼 넌 나발해. 얘 아비가일로 데려다 딴 놈한테 줄 테니까. 이렇게 해버려요.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의 아내를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내 아내를 나한테 줬는데 지키지 못하는 남편이 멍청한 거지. 내 아내는 지키는 거예요. 내 우물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다 온갖 더러운 걸 다 집어넣으라고 내놓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지켜요? 내가 사랑해주면 돼요. 그의 말 들어주고요. 그의 좋다고 하고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요. 이쁘다고 하세요. 남편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칭찬해주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는요, 자기 말을 들어주고요, 이쁘다고 해주면 그거는 사랑인 줄 압니다.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이쁘게 보여? 여자들은요 우리 어머니한테 이쁘다고 해보세요. 좋다고 웃잖아. 90이 넘든 100살이 되든 이쁘다고 하면 좋아하는 게 여자예요. 여러분 남편들이시여 여자를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아내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잘 박힌 먹과 같은 사랑하는 상대, 남편, 아내, 자식, 여러 사람들 나한테 나쁘다고 할 때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반드시 그 자리에서 깨달으시고 빨리 얼굴을 바꾸시고 안면을 바꾸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 자리에서 웃으면서 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 시작 사람의 본분을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데리고 자신한테 오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십니다. 오늘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말씀대로 따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수고 수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오른쪽 왼쪽에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잘못하고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잘하기만 하면요 명철하게 나를 보고 내가 웃으면서 그에게 다가가기만 하면 그는 반드시 나에게 복둥이가 된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가 사람의 본분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으라 노래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그곳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 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그거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
반역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해 주 예수 그리스도.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람의 본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명철하게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본분을 다